반갑습니다.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오늘 찬양하시는 귀한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저 마음이 내 마음이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함께 격려하고 싶고 치유받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천상병 시가 있습니다. 그가 귀천이라는 놀라운 시를 남겼습니다. 돌아갈 귀 하늘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근데 그 시의 마지막 귀절이 기가 막힙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어땠냐고 물으신다면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이 시 자체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세상말로 팔자가 늘어진 사람 같아요. 감히 누가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목회하면서 수많은 임종을 봤습니다. 79년대에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끝내는 사람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아름답답니다, 세상이. 자기 인생이 마치 소풍 끝내는 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제일 행복했던 날이 소풍 가는 날하고 운동회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 시골 사람이라서 그날이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마음껏 어머니가 사주시는 김밥과 삶은 계란을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풍 가는 날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날. 그 니끄사끄라 그러죠, 일본말로. 배낭에 카스테라 하나가 넣고 과자 부스러기 몇 개 넣고 사이다 한 병 찔러 넣고 머리맡에 올려놓고 아침에 어머니께서 사주실 김밥과 삶은 계란을 기대하면서 잠을 청합니다. 잠이 올까요? 안 옵니다. 평소에는 두들겨 패도 잘 안 일어나는 아이가 깨우지 않아도 발딱 일어나는 날이 소풍 가는 날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소풍 가는 날 같았대요. 자기 인생의 마감을 소풍 끝내는 날. 이 천상병 씨는 서울 상대를 4학년 때 중퇴하고 맙니다. 이 천상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상은 딱 하나입니다. 가난. 치질이도 가난했던 사람. 평생을 문학밖에 몰라서 문학 청년으로 순수 문학을 하며 살았던 사람. 동백린 사건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중앙정부에 끌려가서 6개월 동안 모진 고문받고 심지어 정기 고문까지 받고 마친 다음에 정신병동에 던져졌던 사람. 조금 죄송한 표현을 하면 그의 사진을 보시면 노숙자 같아요. 단 한 번도 재산을 가져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명예와 근세를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자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누려본 적도 없는 사람. 오직 시가 좋아서 문학이 좋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마지막 당신의 죽음 앞에서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며 이 소풍 끝내는 날 가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어땠냐고 물으신다면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삶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부름받은 거 아닌가요? 어쩌다가 은혜 받으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나요? 은혜 주실 때 피하지. 그렇으면 여기 자리 안 오시잖아요. 그걸 은혜 준다고 그 넙죽넙죽 다 받아 먹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나 여러분의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서 신학교 갔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서서 외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삶의 현실에 내려오면 소풍 가는 날이 아니고 매일 전쟁 같은 목회를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사건을 고비고비마다 수도 없이 겪으면서 살아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재주가 없어서 새가족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열심히 데리고 왔는데 뒷문은 내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4주를 마치고 나면 성장반 8주를 훈련시켰는데, 성장반 8주를 훈련 마치고 나면 저희 집에서 만찬을 합니다. 저도 12주 정도를 훈련 받고 나면 우리 교인이 되겠다 믿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수료자를 초청합니다. 아주 더울 때 한 달과 아주 추울 때 한 달 빼고 1년에 10달을 저희 집에서 매월 만찬을 했습니다. 수백 명이 다녀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내놓고, 이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음식들, 이분들만 위해서 만든 음식을 만들어 놓고 한 2시간 만찬을 합니다. 제가 신방을 못 가기 때문에 거기서 단체로 신방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배가 산만하니까 눈에 띄었습니다. 물어봤더니 회사에 다니시는데 평신도 전문인 선교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기가 나오면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 받고 축복기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인도네시아로 가겠답니다. 모든 것 다 내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한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열심히 기도해주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유아세를 줬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들은 자기가 소속했던 선교단체에 파송돼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9시 뉴스를 보는데 제 아내가 옆에다가 헉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여보 저거 봐.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 가던 비행기 안에 유일하게 3사람, 한국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었는데 한국 사람 3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 이름에 많이 낯선 이름이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형제 자매 아이들이에요. 언어 연수하다가 아직도 선교 선자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인도네시아 가서 돌이 돼서 한국까지 나올 수 없으니까 부모들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돌잔치 하자 그래서 그 돌잔치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사람들 데리고 가실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들 안 데리고 갑니다. 부를 때는 언제고, 그렇게 죽일 거 왜 선교 현장에 부르셨나요? 한 번도 복음 전해보지 못한 사람을 속절없이 데리고 가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도 없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저를? 얼마나 우리는 목회 잘하고 싶습니까? 누구 못지않게 기도했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성경 읽었고 말씀 준비했는데 왜 우리 교회만 부흥한대요? 목회하다 보면 마누라 보기 쪽팔리고 자식 새끼 보기 쪽팔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목회 안 하려고 신학교 3번 도망간 사람입니다. 군대까지 찾아오셔서 항복시키더라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일들을 저에게 주실 때는 감당이 안 돼요. 어떤 데는 번당문 걸어 잠가놓고 미친놈처럼 혼자 밤새도록 울면서 돌아다녀 보기도 했고요.
아무리 소리 지르며 통곡해도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고생하면 자식이라도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요. 힘들 때 있잖아요. 몇 주 전에 제 사랑하는 친구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친구는 정말 착한 친구예요. 대학부 1학년 때 만나서 평생 친구로 모든 것을 다 보고 함께 목회하며 살아왔는데, 셋이 그렇게 친했는데 둘은 미국 간다고 가고 저 혼자 한국에 남아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미국 가서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 이민교회 얼마나 열악합니까? 부임해서 정말 섬기더라고요. 저는 섬겨도 목사가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간설게 다 내놓고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큰 공장을 사서 그걸 다 헐어버리고 거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저와 똑같이 내년에 은퇴한다고, 이제 한계가 온 것 같다고,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신다고. 문희야, 나도 내년에 그만할게.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갈 때마다 집회하고 주일 설교하고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정말 교인들 착한 것 같아요. 목사님 닮아서. 근데 사표를 딱 내고 나니까요, 리더십 몇 사람이 찾아오더니 소리 없이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등에 비수를 탁 꼽더래요.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인데, 제자 훈련을 그렇게 시켰는데 등에 비수를 꼽는데 친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우리 불렀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목회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남은 그런 좌절과 슬픔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차마 내색은 못하고 속아래만 한, 정말 소풍 가는 날 같은 목회하고 싶은데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시는 분도 있지만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울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분이죠. 우린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애가를 불렀던 유일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망할 수밖에 없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말 앞에 예레미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되뇌서 하는 말은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말받고 밑에 짓밟혀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대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해가 안 됩니다.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님 집으로 내려가자. 네 답답한 가슴을
뻥 뚫리게 하고 시원케 하고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누구한테도 내놓을 수 없는 가슴앓이들을 안고 예레미야와 함께 토기장의 집에 한번 내려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마치 농로 위에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터졌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깨진 질그릇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깨진 질그릇. 옛날 성경에는 파상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죠. 질그릇이 깨졌으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깨진 질그릇 같다는 거죠. 도무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인내의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회초리 외에는 답이 없는 지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영적 상태가 왔다는 거죠. 동시에 그런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예레미야의 가슴이 깨진 질그릇 같아요.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는 아픈 고통의 절정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목회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도무지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경험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30 먹은 자매가 얼마나 예쁘고 찬양 잘하고 믿음 좋은지 싱어를 오래 했습니다. 그 설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전 목소리도 제대로 안 들어봤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신 분.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러 해서 갔더니 위암 말기래요. 건강했는데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 어머니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저 믿음 좋은 자매, 하나님 지금까지도 영광 받으셨잖아요.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안수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참 새벽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속절없이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이런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세상에 백주대낮에 사기꾼 도둑놈 머리 쳐들고 사는 인생, 없어도 괜찮은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는 게 오히려 나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 자매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온 교인이 울었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그 남편이 또 폐암 말기래요. 그 남편은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우리 집사님은요, 한 번도 감기도 앓은 적이 없대요. 얼마나 덩치가 좋고 건강한지.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닌데 폐암 말기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분도 그분이지만 그 작고 연약한 그 권사님 생각하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딸 가슴에 묻었고 이제 남편까지 묻고 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새벽 나가서 정말 실험했습니다. 전쟁 같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불쌍해서 안 됩니다. 저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나쁜 놈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속절없이 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목회할 만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목사 세웠어요?
왜 목회자로 불렀나요? 그렇게 목회하지 않게 또 도망가는 놈 왜 불렀나요 하나님? 이 기도도 안 들어줄 것 왜 불렀나요 하나님? 저는 제 아버지 돌아갈 때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도 해석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속절없이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 친구가 죽은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사모가 펑펑 울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참 공부 잘한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못한, 진짜 공부 못한 애는 큰 교회 담임하고 자기는 그렇게 공부도 잘했는데 개척교회 지하를 벗어나질 못해 혼자서 가슴앓이를 했던가 봐요. 나중에 사모님 이야기 떠오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가슴앓이 혼자서 감당을 못해. 진짜 자기 남편 착하대요. 정말 성실하게 목회했대요. 지하라도 벗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결국 하나님은 자기 남편 데리고 가시더래요. 간암으로. 소풍 가는 날 같은 목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절망의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깨진 질그릇 같은 예레미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깨진 그 터진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후반절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에게는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깨지고 부셔지고 버림받아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쓸어 담아서 다시 반죽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그릇을 만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없다면 하루도 목회할 자신이 없는데, 이천이나 여주에 가보시면 유명한 토기장의 집일수록 깨진 파편들이 많아요. 산처럼 쌓여 있어요. 우리 하나님 토기장에는 깨지고 부셔지고 파산되고 산산조각난 토기 그릇도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다시 반죽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그릇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70년 후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컴백시켜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 대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70년 후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그래서 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다시 반죽하셔서 새 그릇, 새 이스라엘 만드시려고 주님은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5절 6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가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액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는.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 인생은 아무리 깨지고 부셔진 목회의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전히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내가 해석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이 될 그 놀라운 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해피 엔딩 역입니다. 왜냐하면 합동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역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사건이 오늘 매 순간순간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살아오는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아, 그때 그랬지. 제가 군대 생활을 조금 군기가 있는 데서 했습니다. 키가 크다 보니까 헌병대에 들어가죠. 저희 사령부에서 얼마나 저희 내무반에 군기가 센지, 내무반이 따로 독립되어 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사령부에 전달이 안 됩니다. 따블백 메고 들어갔더니 복창을 시키는 첫 번째 복창이 완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차이다. 이걸 반복시킵니다. 들어갔다. 완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차이다. 이걸 뭐 세뇌시키는. 마침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제가 완고참이 될 날이 됐습니다. 이등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애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대학원 졸업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있고 공인회계사 된 다음에 늦게 마지막 미루다가 들어온 이등병짜리,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등병이 들어왔습니다. 군대 가보시면 알지만은 곤백살이 먹어도 이등병은 이등병 짓을 하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병장은 병장 짓을 해요. 이등병이 왔는데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부인이 믿음이 참 좋은 집사님인데 남편이 공부밖에 할 줄 몰라서 군대 가서 좀 믿음 생활을 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가 봐요. 근데 와서 지금 물어봤더니 너 뭘 잘하냐고, 공부 왜 잘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바둑을 잘 둔대요. 제가 군대 가서 시간 있을 때마다 틈이 있으면 취미 삼아 바둑을 배웠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5급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7급에서 5급 올라가는 그 직전에 바둑 해보신 알지만은 그때는 바둑에 환장할 때입니다. 죄송하지만 까만 머리 보면 까만 돌로 보이고 흰 머리 보면 흰 돌로 보이고 모든 게 다 바둑판으로 보이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외출 나가도 막 기원에 가서 한번 뜨고 집에 가고 막 그럴 정도로 막 바둑이 너무 좋아서 책 놓고 옆에 놓고 보고 할 때. 근데 4단이 몇 단이죠? 4단이래요. 저 4단을 라이브로 처음 봤습니다. 와, 뭐 4단이 왔으니까 내가 불렀어. 뭐 왕고참이 부르니까, 하나님과 동기동차에 부르니까 이거 뭐 꼼짝을 못하죠. 야, 내가 네한테 성경 가르쳐 줄 테니까 네 부인 소망이 그거라며 내 성경 가르쳐 줄 때 너 내한테 바둑을 가르쳐라. 그러겠다고. 근데 바둑을 탁 배우려고 이제 둘이 앉으면 그 어리버리한 이등병이 4단 포스가 탁 나옵니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딱 앉아서 깔아요. 까만 거 노라는 거죠. 4개를 딱 넣으면 더 깔아요. 9개 넣으면 확 깔아요. 새까맣게 깔아요. 그 바둑을 두기 시작합니다. 참 묘한 건 아다리는 내가 많이 하는데 대만은 다 죽어버려요. 분명히 아다리는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끝에 가면 내 대마가 다 죽어버려요. 이야, 언제 죽는지 모르고 죽어버려요. 기가 막히게 떠요. 다 뜬 다음에 싹 쓸어버리고 이제 그때 복귀를 합니다. 그때부터 바둑을 가르쳐 줍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놓은 거, 지가 놓은 걸 다 외웁니다. 근데 복귀를 하면서 이제 바둑을 하나씩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목회 내내 가슴 울렸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장님은요, 눈앞에 있는 것만 먹으려고 내 아다리 꾸다리만 한대요. 자기는 한수 뜰 때마다 전체를 개가한대요. 91수를 넣을 때 자기가 동수였고 92수부터 반집씩 이겨갔대요, 자기가.
이거구나.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내일을 몰라요. 그저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울고 불며 삽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개가합니다. 내 목회 전체를 개가합니다. 아픔이 필요할 때 아픔을 주셨다가, 기쁨이 필요할 때 기쁨으로 돌려주셨다가, 아주 극한 고통이 필요할 때는 그 고통을 주세요. 그때는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은 때가 되면 다 이해되고 해석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예레미야야, 지금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할례 없는 백성들에게 말바꿀 밑에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서 생고생한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7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회복하시는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무거운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릇을 파상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는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목회를 다 끝내고 이제 지난 5월 달에 원로식을 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도 되고 해석도 되기 시작해요. 그때 그러셨구나.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도 해봤고요, 기존교회 부임해서 후임으로 들어가서 목회도 해봤습니다. 제 손으로 교회 건축 5번 했습니다. 참 많이 울었고요. 마지막 건축할 때는 내놓을 헌금이 없어서 사례비 2년치를 내놨습니다. 안 받겠다고.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례비밖에 드릴 게 없어 2년치를 돌려드릴 테니까 교회 하자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될 때도 많지만, 진짜 피눈물 쏟을 때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은혜였구나, 정말 축복이었구나. 그 사례비 2년 안 받을 때 저는 사례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밤무대를 많이 뛰었습니다. 저는 원래 부흥회를 안 가는데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밤무대를 뛰었습니다. 그때 애들 시집 오는 거 다 했습니다. 희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사례비 2년을 딱 내고 내 방에 들어오니까요,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 방에 녹화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지금부터 제가 드린 말씀은 목사님과 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목사님과 저만 아는 비밀로 평생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저는 목사님이 굶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제 월급 나눠서 씁시다. 그래서 2년 동안 자기 월급을 나눠서 줍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까마귀를 막 보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내주시다. 어떤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뒤통수도 맞아봤고요, 억울한 일도 당해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믿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21살에 예배당에 처음 왔습니다. 불교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중이 됐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불교를 신봉한 어머니 따라 저는 절에 깊이 빠졌고, 고1 때는 절에 가서 살기도 하고요.
몸이 병들어서 고등학교를 4년 동안 다녔습니다. 입에 피토하고 밑으로 피토하고, 아버지 사업 3번 부도나시고 집은 다 망해버리고 소망이 없어 21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뭐 공부를 한 게 있어야지. 고등학교 딱 15일 다닌 거 외에는 내가 공부한 게 없어요. 혼자서 독학을 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준 사람이 저희 하나밖에 없는 형님입니다. 형수님이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 집에 21살에 들어가서 장가 올 때까지 그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인상 쓴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소리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잘했습니다. 가을 되니까 그 형수님이 도련님 소원이 하나 있다. 뭡니까? 교회 한 번만 가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날 총동원 주일이에요. 형수님 제가 불교 신자인 걸 알잖아요. 제가 절에 얼마나 다닌지 아시잖아요. 안다고. 근데 한 사람씩 데려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1시간만 앉았다가 오면 된대요. 이야, 그 소리 듣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밥을 못 얻어먹잖아요. 계속 눈치 배서 안 가면. 그래서 그 한 번 앉아주려고 조건이 있다. 10m 앞에 걸어가실 것, 뒤로 돌아보지 마실 것, 교회 가서 내 시동생 왔다 소리 하지 말 것,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나 왔다고 이야기하지 말 것. 그럼 내가 바로 일어나서 돌아온다 그러죠. 제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아시거든요. 안 한대. 그건 내 옆에 앉지 말 것. 내가 알아서 뒤에 앉았다가 1시간 있다 갈 테니까 내 옆에 앉지도 말 것. 조건을 몇 가지 그렇게 하겠대요. 교회 제일 구석에 앉았죠. 혼자 머리 탁, 제 머리 털라고 처음 예배당에 간 날이에요. 그날 목사 얼굴 처음 봤습니다. 목사라는 사람 제 처음 보았습니다. 이놈의 교회 가니까 왜 일어났다 앉았다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게 너무 생경한 거예요. 저한테 막 울더라고요. 뭐 기도하자 이래도 막 울더니 갑자기 또 완전히 또라이들이 미친 것들이 앉아있습니다. 웬 또라이들, 이런 또라이들이.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문화 충격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니 금방 울더니 뭐 잘못했다고 하더니 금방 또 감리교 같거든요. 그때 감리교로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 교회가 그랬어요. 갑자기 막 어떤 건 일어나고도 막 이러고 충격을 받아. 여기는 있을 때가 못 된다. 빨리 가야 되겠다. 시계를 앞에 걸러놓고 1시간만 더 이렇게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시커먼 가운 입은 목사가 올라오더라고. 목사가 올라오면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끝난다 하더라. 시계를 딱 갖다 놓고 설교 끝나기를 머리 딱 쳐박고 앉아있었어요. 그 설교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처음 들었던 설교입니다. 우리 형수님이 제 얘기를 일러준 것 같아요. 그 목사님한테 깨진 질그릇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인생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 안 들으려고. 근데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그날 코 깼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때는 박윤선 박사님이 학장이실 때 봄에 축제를 하는데 1학년 들어갔는데 축구를 하는데 거룩한 전도사님들이 싸우더라고. 너무 시험 들어서 때려치고 나와버렸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주의 종들은 정말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싸우더라고. 그놈의 축구 이기면 뭐하고 지금 뭐합니까? 놀았으면 되지. 그걸 이기려고 싸우더라고, 거룩한 전도사님들이. 와, 막 머리부터 끝까지 피가 막 거꾸로 도는데
이건 아니다. 때려치고 학교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면 몸을 치워요. 또 들어가요. 그때는 왜 그렇게 가난해요? 신학생이 저보다 깨재재. 점심 먹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숙사에 양복도 없어서 다 한꺼번에 걸어놓고 자기 맞는 거 골라 입고 가고, 넥타이도 갖다 놓고 와이셔츠도 갖다 놓고. 서울시내 개척하신 목사님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하는 병 못합니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 새끼까지 가난하게 만들 수 없는, 내 아니라도 목사를 사람 저렇게 많은데 꼭 내가 해야 됩니까? 그때 보니까 장로님들은 다 잘 살더라고요. 나 장로할게요. 돈 벌어서 가난한 목사님 신학생들 평생 밀고 살 테니까 나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냥. 근데 또 때리더라고요. 결국 휴학기 내고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 도저히 못하고 휴학기 내고 군대 도망갔습니다. 근데 군대 내음반에 찾아와서 부르시더라고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좀 이렇게 은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막 나왔더라고. 근데 꼭 필요할 때는 안 나요. 또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정도는 뭐 그렇게 안 나도 되는 병인데, 그 정도는 진짜 이때는 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다 알 수도 없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되짚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외치던 하박국이, 거기서 끝났으면 열사는 될 수 있어요. 주의 종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성 위에 올라가리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내가 듣겠다고 올라갑니다. 이정에 그가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3등에 들어가서 그가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창자가 떨리고 온몸이 쓰는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은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찬송하리라. 그게 우리의 소풍 가는 목회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목회 현장이 어떠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나름 아름다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사모님들 많이 힘드시죠? 제가 본 사모님들은, 특별히 목사님 따님들은 하나 같은 고백이 사모만 안 한다고. 사모, 목사만 아니면 누구한테도 시집 간다 그러다가 사모 돼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 눈치 저 눈치. 지나가다 성도가 한마디 하면 가슴에 비수가 꽂혀서 밤새도록 가슴앓이 하고, 목사님한테 말도 못하고, 혹시 목사님이 잘못 듣고 그 성도 미워할까 봐 혼자 밤새도록 가슴앓이 하고. 그런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하나님 나라 기가 막힌 그릇으로 하나님 다시 수로 담아서 반죽하셔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뱃속에 오결된 신혼의 단꿈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행복한 자매가 남편 출근시키고
알래스카 공군본부에 근무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앞에 탱크로리, 원유 실은 크던 탱크로리가 오더니 작은 승용차를 덮친 거예요. 그 점에 그래 보니까 마치 산이 하나 넘어지는 것 같더래요. 앗! 하는 순간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의식이 돌아오면서 꿈틀거리라는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앰뷸런스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체가 움직인다고. 시체가 움직인다고. 다 죽은 줄 알았어. 움직이니까 시체가 움직인다고. 그 길로 바로 공군본부에 실려 들어가서 응급실에 들어가. 기가 막히죠. 머리끝부터 발끝 다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뱃속에 아이는 죽어서 끝없이 하혈이 계속되고, 남편이 뛰어왔다가 아무 소리 못하면서 너무 처참하게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깨진 질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아무 소리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혼하자고 남편 떠나버렸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너무 처참해요. 완전히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간증 제목이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언제 11조를 하지 않았나요? 내가 언제 성수주의를 하지 않았나요? 내가 언제 주일날 봉사하지 않았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 몰골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다 깨지고 부셔진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매일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구리관이 그 광경을 보고 어느 날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사생활하면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자매님은 지금 지옥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 믿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니까 저를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어주시면 3년만 시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겠다고. 그 군의관의 간절한 강청에 이 자매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시작됐는데 3년이 아니라 7년 동안 대수술만 34번,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대수술을 했습니다. 사람이 대수술은 1년에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34번을 대수술을 합니다. 7년 동안. 마지막 7년째, 마지막 34번째 대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들어가요. 기가 막히잖아요. 마취가 풀리고 눈을 깨 떠보니까 한 남자가 내려다보면서 빙글레 웃고 있습니다. 군의관입니다. 자매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와 결혼합시다. 총각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둘이 결혼을 해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로 시작했던 그 간증은 마지막에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 간증이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자식이 왜 이런지, 내 목회가 왜 이런지, 하필이면 왜 내가 그런 병이 걸려야 되는지, 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내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돼요. 눈물밖에 흐를 것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클클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여전히 빚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신다고 교회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성숙함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너무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잘 된다고 너무 좋아도 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답을 주시고요, 지금 답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석이 가지고 답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축복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성숙함과 함께 아름답게 더 멋지게 빚어지는 질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